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윗 복음으로 답하다 19번째 시간인데요, 일상이 아름다운 흔적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자 라고 하는 인사를 했는데 혹시 옆에 부담스러운 분 앉아 계시진 않으시나요? 혹여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요즘 교회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이 있어야 부흥이 있는데요, 이제는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자. 아마 코로나가 끝나는 이 시기에 좀 걸맞는 또 이런 슬로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악한 마음들이죠. 이것들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말들도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말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 부으심이 충만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악한 마음, 우리 성경은 그 악한 마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원망하고 분해서 악한 마음으로 비방하는 부끄러운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들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긴 회복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뭘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게 되려면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다시 한번 한 권을 써서 봉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안에 지식만 쫓는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뭐 더 새로운 것이 없나, 뭐 좀 더 고급진 것이 없나 찾지만 여전히 그 영혼은 오늘도 메말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요,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으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생명이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일상이라고 하는 작은 점들을 찍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 어떤 점들 찍으셨나요? 여러분들 기억날 만한 그런 일들이, 점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작은 점들이 오늘 모여서 오늘 우리의 흔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 그 작은 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흔적이 되어져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고요, 또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위한 인생의 정말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얘기는 조금 잠깐 내려놓고 이 사무엘과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흔적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얼마나 컸는지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슬피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사무엘이 언제 나오고 지금 사라졌습니까? 사무엘상 19장에 언급된 이후로 지금 지면에서 사라졌다가 마지막 등장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 등장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였던 그도 때가 되어져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그 길로 간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이기에 사무엘 역시도 이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몸에 좋은 약을 먹어도, 그리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 앞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태어나서 그 죽는 죽음의 자리까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되어진 분이 계신데요, 예수님 외에는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 일대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자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사실 이 사무엘 지금 우리 읽고 있는 이 여기 주인공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또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이 사울에 대한 이 태어난 자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죽는 그 자리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물론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자주 보도하는 것은 단지 오늘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자주 보도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인생으로 하여금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해서 그 죽음을 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과 나 자신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물론 그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걸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다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늘상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끊이지 않지만, 그래서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만, 결국 그 삶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죽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무관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그 대표적인 신뢰일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부자는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 잘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소출을 많이 거두었다, 어느 날 갑자기 로또 맞아가지고 소출이 갑자기 확 늘어났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성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 갑자기 지금 나 오늘 고추 농사 좀 지어볼까? 한다고 고추 농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추 모종 언제 뿌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구정 때 뿌립니다. 우리 구정쯤에 고추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 씨 뿌려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잘 자라면, 모판에다 뿌려놓고 잘 자라면 옮겨 심기를 해야 돼요. 그 옮겨 심었는데요, 더
그 농사를 잘 짓고 싶으면 부지런한 분들은요, 한 번 더 옮겨 심습니다. 그리고 밭에 나오는 게 지금 5월쯤, 지금 5월 초가 되어지면 밭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모종은 그냥 여러분들 지금 가서 모종 가게 가갖고 한 주에 100원, 150원, 200원 주면 사면 되니까 그냥 오늘 심으면 되지 하지만, 그게 나오는 건요, 벌써 100일 전에 지금 준비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수확을 얻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 수확을 다 얻어요. 우리 쌀 농사 같은 경우도요, 10월 한 중순 되어지면 이제 쌀 막 배기 시작하거든요. 옛날에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요즘은 일주일이면 논이 그냥 싹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나락을 얻어서 어디다가요? 우리 도로가에다가 우리 말리잖아요. 말리는데 이 재밌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농사는 잘 지어놓고 마지막 순간에 엉망이 되어지는 예들이 많아요. 뭐냐면 다 끝났다고 뭐예요? 가서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잔 마시는데 어느 날 많이 마셔요? 비 오는 날 많이 마시더라고. 비 오는 날. 근데 비 오는 날 뭐 해야 돼? 비 오기 전에는 그 나락을 다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 담아가지고요, 비에 젖지 않도록 해야 돼요. 말렸으니까. 근데 제가 그 시골에 한 10년, 20년 정도 살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비가 오는데 나락을 그대로 깔아놔요. 뭐 하느라고요? 한 잔 먹느라고. 그러면 농사 잘 지어놓고 한 잔 먹느라고 이 빗물에 젖었다가 말랐다가 또 젖었다 말랐다, 좋은 쌀이 되겠어요? 좋은 쌀이 되기 만무하죠. 그러면 이제 수배하는 날 이제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TV에서 가끔 보셨지만 큰 포대에 있는 그 쌀에다가 쑥 실어 꺼내갖고 이 쌀을 등급을 매기잖아요. 그 쌀이 등급이 잘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잘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안 나오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한 잔 먹고 가가지고 난리 법석을 떨고. 그게 그 시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사람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아니, 딴 사람들 10만 원 받는데 5만 원밖에 못 받는데 잘 살 리가 만무하죠. 자,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성실해요. 부지런해요. 자기가 딱 맞춰서 모든 일에, 다른 사람 하나 할 때 2가지를 하고 2가지 할 때 3가지, 4가지를 해서 아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성실한 사람이요, 그 어디에도 자기 죽음을 대비했다라고 하는 뭐 시사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그가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것처럼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날 밤에 그의 영혼을 도로 찾으십니다. 즉, 어리석은 부자는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간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불려간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거듭거듭 성경을 통해서 강조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부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지막 자리는요, 영벌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경언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아마 프랑스엔 세금을 확실하게 걷나 봐요. 죽음과 이 세금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확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죽음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죽음이 아름다운 것이 되게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사무엘의 죽음을 놓고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러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라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는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면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사무엘은 아마도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을 사명의 완성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 이 역사 가운데 자기 자신은 이제는 물러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았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은요 사사입니다. 구약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자기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진정한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러나야 될 때를 알고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는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내 일을 할 때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하지만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 앞에 선 오늘 우리가 그 결단할 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사명 감당하고 오늘 이 사무엘처럼 역사의 뒤로 오늘 우리는 물러나야 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한 다윗을 보세요. 바란 광야로 갑니다. 아마 가장 든든한 후원자를 잃은 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지금 기름 부어줬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지금 죽었어요. 아마 큰 타격을 아마 다윗이 입었을 겁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언한 사무엘이야말로 이 다윗이 참다운 왕이라고 하는 그 진실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때로 여러분 크나큰 상실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실감에 주저앉을 수는 없지요. 다윗이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선자리,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길을 떠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배경이 지금 1절에 나와요.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갑자기 생뚱맞은 것처럼 보이는 나발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부하여, 아니 부한데 얼마나 부자였으면 심히 부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 부자의 재력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까지만 보면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뭐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가 10이 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10이 부하다라고 하는 이 재물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재물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인해서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에 대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발이 매우 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재물이 많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아마 사회적 영향력도 지대했을 것입니다. 자, 이 나발이 악한 자인데 부자이면서 영향력이 뛰어나요? 그러면서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까지 있습니다. 어떠세요, 남자분들? 부럽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 다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점이 어디 찍혀 있냐면 이 사람이 뭐 했다가 아니라 악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바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중에 바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자, 그러면 이 나발이 진짜 이름이 나발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엄마가, 할아버지가 아들 이름 지어주면서 바보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발은요, 이 사람의 본명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뒤에서 뭐라고요?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저한테 앞에서는 목사님 하고서 뒤에 가서 바보, 어리석어, 우리 목사님 되게 어리석어.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만 몰라요? 저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죠. 어떻게 그럴 일은 없겠죠. 갑자기. 근데 이 나발은 지만 몰라요. 자기만 모르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바보, 저 바보, 저 어리석은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데요? 부한데요, 10이 부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뛰어나요. 아내는요, 아니 오늘 그 표현대로 하면 아름답고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에게 붙여진 이름과 그의 결국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요,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본주의니까요,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돈이 많으면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발을 통해서 돈이 많고 적음이 인생의 성공 여부를 재는 척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 것인 것처럼 인생의 성공 또한 부와는 여러분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음에도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기 나오는 부자는요, 돈이 아주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매일같이 연회, 그러니까 잔치를 벌일 수 있을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러면 과연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의 인생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니까 성공했어 하고 도장 꽁 찍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실패했다고 도장을 꽁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죽어서 어딜 가요?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가 실패라고 하는 것에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실패한 인생을 산 것이다, 이렇게 이꼬르등식을 하게 되어지면 그 또한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돈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에 대한 어떤 자세,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성공자가 될 수도 있지만 실패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돈이 없으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부를 추구하는 데만 급급해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성공, 부 얘기하다 갑자기 지혜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돈으로 지혜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하지만 지혜로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 번 돈을 잘 관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먼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다윗이 나발을 향해서 지금 무언가를 얻고자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발에게 가라고 하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하는 것은, 이 다윗이 볼 때도 그가 어리석다, 바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을 때 다윗은 사람을 보내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평안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평강하라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지금 강력히 이 평강이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이 말은 나발이 불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조금 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그 대목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평강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화목해졌다는 얘기예요. 화목하니까 평강이 임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화목해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십자가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서 죄로 말미암은 이 불행이 아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변을 돌아보게 하셔요. 여러분, 평강의 복음을 위임받은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평강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그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는데요, 아니요,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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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으로 이 세상에 답을 줘야 되는데요,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또 누가 책임져요? 그 평강의 복음을 받는 자들, 들은 자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들의 몫인 겁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인생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이 평강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윗의 요청에 나발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모욕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이웃들과 음식을 나누는 축제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나발은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며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손 대접이 중요한 유대 풍습으로 보나 율법으로 보나 여러분, 나발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것이라고는 이 돈과 권력밖에 없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손안에 움켜쥐기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냥 움켜쥐으려고 하다가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의 기회는 나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섬김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헤아리셔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해서 내게 섬김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여러분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이 나발과 같은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일상의 점을 우리는 찍어 나가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입니다. 그리고 훗날 우리의 인생 끝에 그 점들을 모아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긴 인생 가운데 이 짧은 며칠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의 삶이, 오늘 그 일상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요, 죽음이 없는 사람처럼, 마지막 때가 없는 사람처럼, 그 심판의 때가 없는 사람처럼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고 주신 사명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섬김의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오늘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 되겠다고 결단하며 여러분 한 주간을 그렇게 다시 한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